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3일밤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25장 찬송 드리고 김도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푸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러시아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은 전 세계로 퍼지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외회일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생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정치권은 매일같이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라와 지도자들과 국민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단들의 혹세무미 나는 선동질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깊은 뿌리가 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란 주제로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강신일 목사님에게 영원한 승리와 능력으로 더욱더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159 소망 11구역 성도들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의식 담임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 가정도 영육이 강건하게 축복을 주시며 김장성 목사님, 현은희 전도사님, 그의 여러 교육자님들께도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1교구 소망 11구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기도와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이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의 제물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 이후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고자 이렇게 3일 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당할 어려움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번 사도 바울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자신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체포가 된 데에는 두 가지의 죄목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두 가지의 죄목을 걸어서 사도 바울을 체포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억지 주장이었죠.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의 죄목 중에 첫 번째 죄목은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은 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켜오던 성경 안의 관습들도 다 필요가 없고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충동질시키고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바울의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였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혹은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본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이 다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중요성도 잘 알고 지켰던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율법 폐기론자라고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가짜 뉴스는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진실보다는 가짜에 더 혹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죄목은 앞에 율법 폐기론보다 더 큰 죄인데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8절 하반절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방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니 회당에 유대인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이 당시 정치 구조는 로마가 종주국이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말을 들어야 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구조에서 이스라엘은 생사여탈권, 즉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도 자신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자체적인 범죄라고 할지라도 로마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좀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의 승인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 즉 유대인의 고유한 영역인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는 즉각 처단할 수 있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성전으로 들어온 이방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로마에 허락받지 않고 바로 즉각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니 지금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온 일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심각한 죄목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헬라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들이 오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바울을 잡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팩트는 중요하지 않죠. 첫 번째 죄목이나 두 번째 죄목이나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고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누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일까요?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원래 세상은 생리적으로 기독교의 진리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하고 본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에 이 진리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듣지 못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영향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지탄과 비방을 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했습니다. 물론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없는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도 다 뉴스에서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듣다가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뉴스나 이 언론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야. 1000개 중에 더 많은 것 중에 한 교회가 그런 것 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든 교회가 다 안 그래야 하는데 교회라는 이 이름이 이 언론과 뉴스에 안 나와야 하는데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냥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싫답니다. 이유는 없는데 그냥 싫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근간하지 않은 세상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싫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런 세상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반응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지치고 또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반응해서 하나하나 반응해서 그거 아니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싫은 사람한테는 뭘 해도 싫은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싫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결국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누명을 쓰고 체포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지금까지 그런 부딪힘 앞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모욕과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참 많으시죠?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고 내 목적이 선하다면 내가 걷는 그 길에 대해서 어떤 시비와 방해가 일어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특히 교회 일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려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 거야? 왜 나를 공격하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무수히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도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있는 누명 없는 누명 다 씌우고 쫓아내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도 싸우거나 충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도 어느 정도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자잘한 일들에 하나하나 반응하며 맞서지 않았던 겁니다. 혹여나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방해가 될까 하여 그 일이 흐려지거나 그 의미가 상실될까 봐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더 분명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 금식한 직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파하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주려고 하는 도움의 손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하죠. 빵, 명예, 또 부의 문제로. 시험의 모양은 세 가지였지만 사실 시험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때 마귀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머리 누일 것도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게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 이 말 아닙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진하게 보여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이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금식했고 내가 왜 기도했는지 그 목적도 잊어버린 채 마귀가 나한테 주는 그 도전에 집중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명분은 그럴듯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하나님 나를 통해 보여주세요. 참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교묘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겠다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그 계략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시험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 능력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마귀가 유혹한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드시고 천사들을 부르셨다면 그 당시에는 마귀를 이긴 해결사가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자리에서는 내려와야 하는 패배를 맛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물리치셨고 더 큰 승리를 위해 나아가셨죠. 주님은 끝까지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 가시는 길에서도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등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모욕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변명하거나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그 자리에서 충돌하거나 싸우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라고 조롱했을 때 짠 하고 내려오셔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천사들을 불러서 막 다 쓸어버리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원하고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막 다 뒤집어 엎으셨다면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즉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사람들까지 죄로부터의 구속, 그것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성은 실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면 다 죽습니다. 양 끌고 나와야 되고요. 소 끌고 나와야 되고요. 이 안에서 고기 잡고 불 피우고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상황에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사랑의 그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또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큼 확고한 인생관,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 또 정확히 그곳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쉴 수도 있죠. 또 잠깐 다른 길로 가고 한눈을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에 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순례자인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묵묵히 그 길, 그 목적지를 향해 가되 싸우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건 손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로 알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냥 순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사소한 것에 눈 돌리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습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아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 가셔도 존경받으실 수도 있고 명예를 얻으실 수도 있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으로 모든 순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목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에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39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나서서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로마 장교가 대소동이 나서 나가보니까 유대인 무리가 유대인인 바울을 때리고 있을 때 저러다가 저 한 사람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군대 진영 안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바울을 체포한 것이지만 이 체포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사도 바울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까? 40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할 합법적인 기회가 주어집니다.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렇게 동족에게 핍박받으면서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생명의 위협을 받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방인인 천부장의 도움을 얻어서 이후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변호하면서 느긋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히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주목하게 만든 다음에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의 생애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방해 없이 복음 전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중에는 바울의 최종 목적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는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무도 그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의 호위 속에서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심지어 로마의 배를 타고 뱃삭도 내지 않고 공짜로 가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참 많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가오는 큰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은 히틀러 같은 악한 사람을 세우셔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게 두셨을까? 왜 북한에 저기 죄 없는 영혼들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하도록 저 나라를 그냥 두고 보실까? 나쁜 사람들은 왜 빨리 안 데려가시고 오히려 죄 없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될까?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은 성도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당신의 역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 악인들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영웅이 막 나타나서 혹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지혜로 그 포로 생활을 다 청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사람은 이방왕이었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방왕 고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하나님은 그 고레스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인이었는데 내 신실한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당시에는 도저히 알아챌 수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야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들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고 보면서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해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될 때, 즉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경계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조금씩 경계가 허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384장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세돌 같은 바둑의 고수를 만나면 그 고수의 바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몇 수 앞을 바라보는 사람과 몇십 수 앞을 바라보는 사람과는 경기가 될 수도 없고 그 경기를 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기다가 저런 바둑알을 놓았을까?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한 수였다는 것을 나중에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몇 수를 내다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니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어디 있고 우리에게 어려울 것이 어디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분쟁들 앞에서 넘어지거나 또 그것에 하나하나 반응하며 다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리의 그 최종 목적지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에 넘어지거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길이고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샛길로 빠지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했듯이 예수님께서 조롱과 핍박을 이겨내시며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듯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묵묵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닥쳐오는 상황에 하나하나 반응하며 분내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시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멀어지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며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 앞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 앞에서 흔들리거나 또 그것에 개입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픔들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을 천무제물을 올려드립니다. 578번째, 748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연합구역 예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가장 좋은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오는 많은 도전과 문제들에 하나하나 반응하기보다는 그 일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